예,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인생 경영의 지혜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이제 경영은 뭐 경영학과만 나온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회사를 또 경영하는 이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부도 살림 경영을 합니다. 또 학생도 자기 꿈과 목표를 가지고 또 학교 생활을 경영을 하죠. 예. 크게 볼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의 인생을 경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뭐 경영한다는 것이 뭐죠? 뭔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또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뭐 이런 거겠죠.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 경영이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결산하게 된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 경영을 할 때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뭐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인생이란 것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우리가 궁리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계획 세우고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아무 소용없게 되는 전혀 이제 예상치 않았던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 역사도 그렇고 또 자녀 양육과 또 교육도 그렇고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였지만 늘 참 결과가 참 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오죠. 뭐 오늘 또 내일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자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내 인생에 어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변수가 또 생기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응답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나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회사를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막 계획해 세웠는데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게 되려면 어때요? 사장님이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라고.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찬송가 540장에 이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보게 되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 반대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나의 품은 뜻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인데 일단 주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내 욕심에 비춰서 기도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죠?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뭔가를 계획할 때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속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나 스스로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마음 안에 내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둘째로 나의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자, 맡긴다는 것은 뭐죠? 맡긴다는 것은 이제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경영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에.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의 요셉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가졌던 꿈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어렸을 때 지도자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지도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해서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아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그의 모든 꿈과 계획이 깨어지고 어긋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도 이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꿈을 갖게 되는가 싶었는데 또 일이 꼬이죠. 그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다시금 또 완전히 추락합니다. 꼬여도 그렇게 꼬이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감옥 속에서 요셉은 또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총무 체질인가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그 밑바닥에서 열심히 해서 총무가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서 붙잡혀온 그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복권되게 되고 이제 다시금 자신도 회복되게 될 꿈을 또 꾸게 되는데 석방된 관원장의 요셉을 또 잊어버리죠. 다시금 또 그의 계획과 달리 틀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계속 자신이 가졌던 꿈과 계속 뭔가 어긋나는 결정적일 때 어긋나는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만 되는
그 계속되는 좌절의 연거푸 좌절로 인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죠? 또 그 감옥에서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다면은, 그럼 요셉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그 총리의 그 자리로 가게 될 전혀 연결고리가 없게 돼요. 그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지도자가 되는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단지 뭐 요셉이 성공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형성되게 되는, 만들어지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 경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내 원하는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 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은 무엇이었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외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정말 실패고, 그죠? 부끄러움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이거 실패였어요.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실패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정말 인류 구원 역사의 인생 경영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뭔가 잘 나오고 다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많은 연단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크게 쓰는 사람들은 더 큰 연단을 통해서 쓰시는 게, 이건 거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는. 그러므로 나의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응답이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나의 길을 계획하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했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막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이렇게 막힌 데를 피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고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는 자, 듣고 따라가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예,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이 좋은 것은 한 시간 내내 몇 시간 얘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참 오래전 제가 처음 대학생이 될 때 제 마음에 참 영적인 소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가서 대학 낭만을 즐기고 연애를 하면서 죄의 낙을 즐기고픈 그런 소원이 가득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다면 분명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경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이 교만입니다. 이게 우리는 참 내가 뭔가 좀 잘한다, 좀 잘됐다 싶으면은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처럼 사람을 정말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참 듣고 알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직접 참 경험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젊었을 때 한때 마음이 은근히 영적 교만, 속교만이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죄에 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고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 또 거만한 마음이 막 들고 그 교만한 마음 품고 있다면은 이미 지금 넘어질 위기, 이미 넘어질 위기, 패망의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위해서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또 마음에 기쁘고 만족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얻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 참된 지혜와 또 명철과 또 지식을 줍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과 학식을 얻게 됩니다. 또 24절을 말씀합니다. 24절 시작.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은 어떤 음식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내 영혼에 맛이 있고 내 마음의 만족과 또 영혼의 행복을 줍니다. 또 뼛속 깊이까지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양약이 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서 있었었어요. 이제 반복되는데 참 반복해서 강조할 만한 한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은 죽음의 길이다. 뭐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원래 이 말에 뭐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런 뭐 책이 제목이기도 한데, 인생 경영도 그렇습니다. 인생 경영도 뭐 중간에서 내가 아무리 뭐 잘 나갔어, 아무리 잘했어, 뭐 훌륭하게 살았어 해도 뭐 끝에 가서 타락해 버리면은, 끝에 가서 망해 버리면은 그 뭐 성공한 게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끝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좋아야 성공적 인생 경영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뭐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하고, 또 직장과 사업에 성공하고, 또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또 노후 대비를 잘 하고 했고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뭐 심판받는 인생이 된다면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고 뭐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또 기쁨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 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런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연단을 잘 받을 때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7장입니다. 17장의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원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해 원유와 여호와는 연을 연단하십니다. 예. 자, 은이나 금은 뭐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예. 우리 뭐 금광을 막 캐면은 그냥 막 금덩어리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금광석이 있고 뜨거운 불로 그거를 막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은과 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성숙해지고 또 인격이 빚어지고 깊어집니다. 자, 1절 말씀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마음이 제대로 성숙해지지 않을 때, 뭐 제육볶음이 가득한 집에서 그냥 매일 제육볶음을 먹는 집에서 살아도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느라 그건 행복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그냥 뭐 의리의리한 집에서 막 매일 제육을 먹으면서 살아도 맨날 싸우고 그냥 막 그러면 그 무슨 게 인생의 성공한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 불행한 것이죠. 반면에 마음이 연단받아서 성숙해진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음에도 화목하고 또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 경영이죠. 또 2절을 말씀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이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뭐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장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다 말아먹고 다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에 마음이 연단된 사람은
비록 종일지라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주인의 아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또 주인의 유업을 나누어 얻는 자가 됩니다. 고난의 연단 없이 마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진리이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고난과 고생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만은 아닌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양날개죠, 그죠? 영적인 성숙에. 근데 기도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단이 우리 마음과 인격과 또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제가 고난이란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제가 재수를 했는데 하여튼 저도 재수하니까 하여튼 그 당시 나름대로 제 인생에 많은 걸 배우더라고요. 고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흔히 이런 말 했어요. 재수를 하면 인생을 알고 참수를 하면 철학을 안다.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쓰라린 맛을 보고 좀 고생하면은 뭔가 인생을 좀 알게 되는 배우는. 우리 요한에도 좀 이제 1년 재수했는데 좀 인생을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를 정말 성공적인 인생 경영으로 이끄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준다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성공이나 또 성취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리베레 목사의 책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참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죽음을 앞둔 순간에 어느 한 사람도 내 졸업장을 가져다줘. 다시 한번 그 졸업장을 보고 싶어. 또 내가 받은 상, 그 메달을 보여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이 주위에 마지막으로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물건이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있다. 그때 이 죽음의 위기에서 처했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만 남기는 문자가 뭡니까? 메시지가? 사랑한다 그죠? 여보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평가받을 기준이 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너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냐? 이거를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사랑한 삶이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 경영일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뭔가를 이룬 성공한 삶은 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했다고 볼 것입니다. 여섯째, 미련한 아들이 되어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겪는 근심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 없다고 말하죠. 삶에 낙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근심만 끼치다가 보통은 이제 부모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의 10계명이 이제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인데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 16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의 근심을 잃지 않고 즐거움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또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 경영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떤 결산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 그처럼 결산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또 문화 비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경영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 자체가 달란트고 또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또 기회, 또 건강, 재능, 은사 등 주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 댓글에 우리 현주연주님이 나는 한 달란트마저도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가을수항에서 우리 현주연주님에게 아주 좋은 달란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우리는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 경영을 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게으르고 악한 종하는 책망 듣는 인생이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십 6장 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 경영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좀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또 주님 주신 달란트로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열매를 맺는 그런 성공적인 성경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